자,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과 기업, 또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시 예수로 돌아가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평화와 복종과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두 제자를 먼저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했을 때 어떤 이가 왜 나귀를 끌고 가려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말했을 때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를 풀어 주었다 했습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이제 끌려왔을 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덮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도와서 이 식민지 현실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맞이하는 그 기쁨, 감격에 차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기도 하죠. 거기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무리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려 오시는 그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시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마땅히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입성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않고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거룩한 이 일에 사용될 그 동물들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됐고 점이나 손상된 데가 없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그런 동물이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순결과 또 고백과 또 깨끗함, 평화 이러한 것을 구별하는 상징이 되기 때문이었죠. 자, 나귀는 전쟁용으로는 부적격한 동물입니다. 나귀는 힘은 세지만 이 전쟁용으로 쓰기에는 민첩하지가 못하기 때문이죠. 반면 말은 전쟁에서 많이 사용된 동물입니다. 세계사의 전쟁 역사 가운데 말을 사용하기 전의 전쟁과 말을 사용하기 후의 전쟁의 역사를 분기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이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장면을 간혹 봅니다. 가장 앞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도로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병사들 이 군마를 타고 전쟁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들 앞세우며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을 간혹 영화에서 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과 말과 개선 행진 이러한 것은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똑같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승리자나 왕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혁명가의 모습도 아니었고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의 지배 관료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은 그 길 위를 어린 나귀를 타고 느릿느릿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 모습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로마 정부를 전복할 의도, 힘, 어떤 강한 뒷배경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평화로다. 그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평화의 상징인 어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은 너무도 마땅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 9절과 10절 다시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른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환호했다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본래 이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께서 이루실 왕국을 의미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으로써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노래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무리들이 원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독립된 왕국, 정치적이며 민족적인 그 왕국을 원한 것입니다. 이런 왕국을 꿈을 꾸며 다윗의 나라 이렇게 소리 외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시게 될 메시아 왕국은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의 왕국, 평화의 왕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며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구원의 본질, 왕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된 현실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꿈, 기대, 요구만을 내세운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들의 기대와 욕망과 요구가 예수님에게서 채워질 것 같지 않자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정작 자신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근본적인 문제, 나의 죄는 보지 않고 나의 꿈과 욕망과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나와 온 세계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조건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왜 나의 꿈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또 한 가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2절 후반절에서 말씀했죠.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즉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한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는 야생만처럼 날뛰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길들여지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는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무리들이 웅성거리며 소리를 질러도 이 어린 나귀가 놀라서 날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를 않은 겁니다. 묵묵히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고분고분하게 복종하는 이 나귀 새끼처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곳,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향해 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합시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했을 때 자원해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반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반대로 이 복종은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행하는 것이죠. 복종은 다른 사람의 말, 뜻 혹은 명령에 항복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는 자신의 의지나 뜻이 담겨 있지만 복종에는 자신의 의지나 뜻이 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넘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복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복종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러자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겼더니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저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종은 매우 힘든 행동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복종을 하겠습니까? 복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복종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복종하며 사십니까? 물론 목사인 제 말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할 때 이해와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나귀 새끼를 내어준 나귀의 주인, 비록 동물이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간 이 어린 나귀 새끼, 이 모든 모습들이 곧 복종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근본에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복종의 열매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과 나귀 새끼의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사역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절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 세 번째 헌신도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헌신의 아주 아름다운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의 예수님의 그 인생 전체가 헌신의 삶이었죠. 더군다나 이 3년의 공생의 삶은 절대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헌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척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나귀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나귀를 풀어줬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한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한 겁니다. 나귀 주인에게 헌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복잡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어린 나귀가 필요합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헌신자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신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헌신하게 하려고 하면 많은 설득이 있죠. 목사가 설득하고 장로님들이 설득하고 또 부장이 설득하고 그래도 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원하신다. 이 한마디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 이 나귀의 헌신도 참으로 귀한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말없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간 이 나귀 새끼를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어린 나귀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 나귀 수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이 어린 나귀가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귀에게 이름을 붙여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어린 나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가 수고한다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을 뿐이었죠. 어린 나귀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어린 나귀에 이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영과 영광이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도 이 어린 나귀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누구도 이 어린 나귀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나귀에게 관심을 기울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에 타시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나귀는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나귀가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귀가 돌부리에 걸리면 예수님도 휘청거립니다. 나귀가 비틀거리면서 힘들어하면 예수님도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나귀가 언덕을 오르느라고 느려지면 예수님의 걸음도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귀에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 나귀와 함께 한 것이죠. 동행한 것입니다. 아무도 나귀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귀의 수고를 끝까지 알아주신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나귀에서 내리셨을 때 나귀의 등을 토닥거려 주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아마도 이렇게 나귀를 인정해 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때로 돌부리에 걸리기도 합니다. 가파른 언덕 같은 그런 길을 올라가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쓰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돌부리에 걸릴 때 언덕을 힘겹게 오르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끝났을 때 여러분 수고에 수고했다 하시며 어깨를 토닥거려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족한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참된 헌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헌신한 이 어린 나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은 범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나귀 주인 예수님께 조건 없이 어린 나귀를 들여 헌신했다 했습니다. 어린 나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께 헌신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거룩하고 절대적인 이 헌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평화와 복종과 헌신의 삶을 사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평화와 복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